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역할을 하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는 일명 구원 역사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즉 포도원 소적인의 비유는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모든 관리와 경영을 소작인들에게 맡기는 일이 당시에 흔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주들은 갈릴리의 비옥한 토지를 포함해 로마 제국의 많은 땅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그 표적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오랜 시간은 포도나무들이 장성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말하죠. 10절부터 12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 소확이 시작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 약속된 소출을 요구했으나 소작인인 농부들은 그 종을 구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도 농부들은 그 종을 구타하고 공의적인 모욕까지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 파괴되었을 때는 더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다음에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작인인 농부들이 처음부터 주인에게 포도원 소출을 바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인이 요구하는 소출을 한 번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의와 정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며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 뜻을 듣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여러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배 시간에 그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역자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룹을 통해 말씀을 나눌 때도 지체의 권면과 나눔을 통해 말씀하심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자기들의 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14절 15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은혜를 철저히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대적자들은 그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아들마저 죽인 죄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니 그저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재물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면 기쁘고 담대해집니까? 아니면 재물이 늘어나고 권력이 커지면 힘이 나고 담대해집니까? 최근에 주님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16절 17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시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으나 이제 그 아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의 초석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고하게 높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불순종이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며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심판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는데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주이십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재물을 섬기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